아멘. 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단순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놀고 즐기고 쉬고 또 잠자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숨 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하고 놀고 이것저것 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성도의 삶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숨 쉬어야 되니 이게 안 되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새로운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해서 그것을 양식으로 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기도 생활이 없다면 그거는 뭔가 기본이 빠져 있는 거죠. 저기 안양 샘병원의 병원장인 박상은 장로님이 쓴 글에 우리 육신이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들이마셔야 사는 것처럼 우리 영도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는데 이 영혼이 숨쉬는 게 바로 기도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이 호흡 기관은 기관지와 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이거 잘못 걸리고 빨리 치료를 제때 안 하면 폐에 문제가 생기죠. 폐. 그러니까 이 폐 섬유화가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침을 오래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진을 찍어 보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이 폐렴으로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문제가 있으면 이제 사람들은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폐렴 예방 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뭐 몰랐는데 이제 저는 한 5년 전부터 가는 병원이 있죠. 항상 거기서 건강진단 받는 저 왕성계 장로님이 하는 병원이 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폐렴 주사라고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저 어떻게 압니까? 잘 됐습니다. 오늘 한 방 맞고 가세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 맞았는데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요거 한 방 맞으면 평생 폐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런 좋은 거잖아요. 예,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은 뭐 맞으세요. 생일날 맛있는 거 사 먹지 말고 그런 거 한 대씩 맞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우리 호흡 기관이 잘못되면 숨 쉬는 게 안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흡기 기관지 병 중에 천식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천식. 이 천식이라는 병은
숨을 들이마시는 건 문제가 없어요. 들이마시는데 문제는 이게 내 뿜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쌕쌕 소리가 나면서 이게 속 시원하게 안 뿜어지는 거예요. 그게 비천식입니다. 예.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숨을 들이쉬는 것은 그 모든 공기를 들이신 다음에 산소는 우리가 딱 섭취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 배출이 안 되면 심각한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호흡인 기도에 여기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삶에 불편이 오고 여기저기서 요란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성도의 삶에 안식과 활력을 줍니다. 우리가 설교 뒤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송을 부를 텐데 거기 보면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삶에 안식을 주고 활력을 주고 빛으로 인도한다. 빛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빛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깜깜한 밤에 불 켜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것처럼 기도해야 우리 심령에 환한 빛이 비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밝히 알고 할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아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배우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지를 알고 버려야 될 것, 붙들어야 될 것,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하찮게 여겨야 될 것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어둡게 살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무덤덤하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염려와 근심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 채 체념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더 좋은 삶을 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더 잘 살게 되는 것도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것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본 중의 기도인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적지 않은 성도들이 기도를 어려워하거나 소홀히 하고 기도하면서도 이게 맞나 이렇게 갸우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성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 없는 사람 없죠. 마음에 다 소원이 있으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갖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호흡곤란과 같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빈 들판이나 산에서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에 기도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또 제자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수시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저 높은 산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귀신 들린 애를 막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 보고 요 귀신 좀 쫓아달라니까 제자들이 평소에 잘 했거든요. 그래서 귀신아 나가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와서 쫓아내 주셨어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우리 전에는 잘했는데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너희들이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이만 잠자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잠을 자도 하나님 뜻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인 주도요. 뭐 이렇게 핸드폰을 하거나 컴퓨터를 하다 보면 뭐 별별 게 다 나오면은 유혹이 확 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기도가 막히면 안 된다. 기도가 안 막히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세상이 기도 없이는 안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은, 따라합시다. 가을은 기도의 계절이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어떤 우리 친구는 가을은 도배의 계절이다 그랬어요. 겨울을 대비해서 도배하는 계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을은 기도의 계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심기일전에서 좀 기도의 생활을 좀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먼저 6장 1절을 보시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6장,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제일 앞에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금식, 우리 성도의 의식주,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 가난한 사람을 내 돈을 사용해서 도와준다. 굉장히 훌륭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구제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는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구제를 하면서 사람들아 나 구제한다. 내가 참 좋은 사람이지. 너희들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빨리 말해줘. 이런 생각으로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는 상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착한 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게 참 좋은 일인데 착한 일을 할 때 믿음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방식대로 착한 일을 하면은 그 착한 일은 의로운 일로 바뀌어서 나에게 하나님의 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내 의도를 가지고 내 방식대로 착한 일을 하면 그는 착한 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좋은 일 했네. 그거로 끝.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래 니 정말 의로운 일을 했구나. 넌 참 어렵다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이거는 천국의 내 상으로 탁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면 그거를 영원히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기도입니다. 기도도 너무나 이게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있는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사람들아 나 기도한다. 봐라.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네. 기도 많이 하시네요. 이런 말을 들으려고 기도하면 그거는 착한 일이고 의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상을 받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험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죠?
왜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5절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있어서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봐라. 저렇게 오래 기도하네. 와 기도 많이 하네. 이야 당신 참 훌륭합니다. 이런 칭찬을 받으려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상을 받지 못한다. 자 그러면은 구제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까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그릇된 의식과 지각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마라. 외식. 겉으로 보이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른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로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해야 된다. 6절에 보시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추석에 달 보고 기도한 사람 많을 겁니다. 조상에게 제사 드리면서 조상님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 많을 겁니다. 우상 앞에서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저 그리스의 아테네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이고 천지신명이시여 이러잖아요. 천지신명 이 말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없어요. 천지 하늘과 땅에 신이든 뭐든 하여튼 뭐든지 좀 나 좀 도와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정확한 대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처럼 어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우상이나 자연 앞에 기도하는 옛사람의 의식과 지각을 뽑아내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이에요. 어디다 대놓고 기도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엉뚱한 데 가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7절 8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말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종교의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은 모든 사람이 다 하루에 5번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차를 타고 가다가도 기도합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 공부하다가도 공부 그만두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유학 온 사람들. 그래서 학교 안에 우리 기도실 만들어달라고 데모하고 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교 신자들만 해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새벽에 우리보다 더 일찍 일어납니다. 우리 새벽 기도는 5시 반인데 그들은 보통 3시 이렇게 일어나죠. 그런데 이렇게 우상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특징은 지극한 정성과 공을 들이는 것을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이 비인격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어요. 기쁘고 또 화를 낼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긍휼을 베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들어주겠지. 기도를 많이 하면 들어주겠지. 기도를 크게 하면 들어주겠지. 그래서 정성과 공을 들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래오래 많이 길게 크게 할수록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고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바탈로케세테란 말입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바탈로케세테. 예? 이 말의 뜻은 무익한 말을 많이 한다. 시냇물이 절절절절절 흘러가는 것처럼 의미 없는 말을 계속 절절절절 주절주절 한다는 뜻입니다. 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옆집에 내보다 1살 어린 그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은 온 집안이 남묘호랭개교를 믿었어요. 일본 창가학회, 그죠? 그거는 왜 믿느냐? 팔자고치라고 믿습니다. 그거 믿으면 팔자가 고쳐진다는 거예요. 팔자. 예. 즉 운명론이죠. 인간은 태어나서 살아보면 그 사람에게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운명. 이 운명이 대체로 불운이에요. 불운. 예? 그런데 이 종교를 믿어서 이 운명, 팔자를 바꾸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믿어요. 근데 이 신앙은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그 집에 갔는데 이만한 시험 백지에 바둑칸처럼 이 칸이 꺼져 있는데 그걸 벽에 딱 붙여놨어요. 그 종이 하나 붙여놓고 딱 무릎 꿇고 앉아서 손 모고 원래 이 주문의 이름이 남묘호렌케교입니다. 그걸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발음이 어렵다 보니까 그냥 남녀호랭개 이런 거. 왜냐하면 옆집에서 맨날 그걸 하니까 밤이다 낮이다 하니까 들으니까 우리도 막 장난치고 놀렸어요. 그걸 30분 하면 네모칸 하나에 새까맣게 칠하는 거예요. 이걸 다 채우려면 도대체 얼마나 해야 돼요? 열심히. 그때 할머니 생각에 60대 후반 70 늙은 할머니인데 틈만 나면 무릎 꿇고 앉아서 그걸 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씩요. 그런데 복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팔자가 고쳐졌는지는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사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여기에 바로 죄로 오염된 아담 스타일인 인간이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 드렸어. 이거로 뿌듯해하는 거예요. 드린 그 자체로. 나 오늘 오랜 시간 기도했어.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모시고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렇게 다는 아니지만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팔자 고치려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병이 낫고 자녀들이 잘 되고 안전하고 집안이 무탈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에 걸리면 병 낫기를 애타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입시 처리되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은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은 그런 거 하나님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애처롭게 간청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거는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줄 다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앙생활을만 올바르게 하면 내가 그거 다 알아서 주는 거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 우리 정광희 집사님하고 박연희 집사님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저 집에 태산이 태민이가 있어요. 태산이 태민이가
저녁밥을 먹으면서 내일 또 꼭 밥 줄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 없습니다. 아침에 막 자고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면 밥 먹으라 그럽니다. 차려놓고. 부모니까. 용돈 줄 때 다음 달에도 주실 거죠? 혹시 내가 아파서 병 걸리면 치료해 줄 겁니까? 꼭 좀 치료해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애들은. 예? 내가 잘 되도록 계속해서 학교에 보내주실 거죠? 정말이죠? 중학교도 보내주실 거죠? 고등학교도 보내주실 거죠? 제발 보내주세요. 그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알아서 보내주죠. 겨울에 오면 알아서 줄까 봐 보일가 고장나면 부모가 다 고쳐서 따뜻하게 자게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런 것들은 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아버지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진짜 좋은 꼭 해야 될 멋진 기도가 있는데 그것을 해라는 거예요. 예?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거 말고 진짜 중요한 기도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자에는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해란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심히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막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요것만 알면 안 되고 그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그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다르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과 방법 그걸 정확하게 알고 훈련하고 익숙해지면은 그건 좋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과 상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여러 가지 기도 방식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뭐 깊게 기도하고 응답 잘 되는 기도가 있다. 그래서 뭐 관상 기도다, 방언 기도다, 뭐 특별 기도다, 뭐 천일 기도다 이 많이 있는데 뭐도 다 나름 유익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의 순수한 내용을 제쳐놓고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면 평생 기도의 초보입니다. 초보.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예배 마무리용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완벽한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기도가 있죠. 모세도 기도했고 다윗도 기도했고 여러 선지자들도 기도했고 한나와 느헤미야와 사도들이 기도한 내용이 많이 있고 특히 우리 요즘 오후 예배 시간에는 바울의 기도를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는 다 뭐예요? 주기도문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기도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 주기도문의 순수한 내용을 바르게 알고 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첫 기도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뻔한 내용 같지요? 아니에요. 여기에 깊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 이거는 어떤 피조물과도 다르고 무한한 능력과 지극히 높으시고 성결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고 노아, 에녹, 엘리야,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신약 시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는 부모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요. 철이 들어도 정말 나의 부모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는 나이를 좀 먹어야 됩니다. 나이를 많이 먹어 자기도 부모가 돼봐야 아이고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웠구나 하는 거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계명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만이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육신의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겠으니 나를 진정한 자녀로 보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훈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보면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아버지. 여기에 또 참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된 것처럼 내 가족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도 하나님을 진짜 예수 믿고 진정한 아버지로 모시게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그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그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까지 다 전도의 목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우리 가정의 아버지도 되어주세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지만 그 내용을 알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도록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보여지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제가 쭉 읊어볼게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심판주요, 섭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즉 어디에나 계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신과 어떤 사랑과도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 능력 밖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어이구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노아는 죄 많은 시대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방주를 지어서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라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살아감으로써 저 사람 왜 저렇게 죄를 멀리하냐, 이익이 되는데도 왜 저걸 안 하느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섭리주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이 세상 모든 경제와 이 세상 만물을 친히 다스리고 섭리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과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고 편한 방법이 있어도 어렵고 괴로워도 올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왜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어디나 어디나 여기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의리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오락가락하지 않는 거예요. 변심을 잘하고 우리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나 이제 끝났다, 나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망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위기를 당해도 죽을 병에 걸렸더라도 하나님 치료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할 수 없어도 현대 의술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영광 돌려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도 주님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필요한 은혜,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기뻐할 수 있고, 사방으로 우기삼을 당하여도 우기삼을 당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런 거 기도해. 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은 불벼락을 내리지 않고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사랑해 주시잖아요. 우리도 뭐예요? 내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못할 짓 된 사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을 다 하고 난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겠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용서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많은 용서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내 뒤에서 욕하고 뒤에서 나한테 비수를 꽂듯이 못되게 군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게 용서할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면 주위 사람들이, 와,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억만제약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잘못이 있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용서가 되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그 거룩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편재합니다. 어디에나 계세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축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열등감 가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항상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뭐 믿고 저렇게 당당해?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무대에 올라갔을 때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깊은 바다 속에서도, 높은 산꼭대기에서도 어디에나 하나님 계심을 믿고 살아가므로 우리가 남달리 살 수 있는 거룩함을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이지 아니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자, 이런 기도, 여기에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요 기도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 다 해석하려면 더 많이 해야 되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도는 옛사람 아담 스타일은 별로 좋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얼른 가슴에 와닿지가 않잖아요. 막 기도를 했다면, 주여 내 자식을 잘 되게 주시옵소서, 내 병이 낫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느낌이 팍팍 오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서 응답해 주시려면 내 기도가 변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집에 한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식이 둘이 있다고 칩시다. 한 아이는 공부를 지독하게 못해.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지독하게 안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막 청소를 잘하고, 뭐 엄마 설거지 막 잘해주고, 애교가 많고 막 심부름을 막 잘한다. 이런 아이가 용돈 주세요 하면 용돈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예뻐서 줍니다. 근데 또 하나의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는 집에 하면 손가락 한 까딱하나 설거지도 안 하고 심부름도 안 하고 막, 애교도 없어. 무덤덤하게 멋대가리도 없어. 그런데
공부를 너무 잘하는, 공부를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반듯해. 이 아이는 용돈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더 대견합니다 사실은. 주기도문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쫙 기도하면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특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했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과 삶의 목표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 무기보다 천국의 상급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불신자와 겉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달라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요.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저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아이고 막 맨날 너희는 막 일요일날 막 교회 나가고 무슨 재미로 사나? 뭐 이런 사람들 나도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한 번은 성당에 다니는 신부 두 사람하고 같이 만나가지고요.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점심을. 그때 된장찌개를 먹었는데요. 이 신부님 두 분이 내 앞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데 맥주 2병을 시키는 거예요. 점심인데. 그거 내보고 한잔하세요. 그래서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지? 그러면서 자기들이 술을 마시더라고. 참, 그럼 당신들은 술 마신 재미로 사나? 내일 하려다가 참았어요.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보고 융통성이 없다고, 우리 보고 꽉 막혔다고, 우리 보고 재미없다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음을 할 수도 있지만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저 사람이 살은 게 맞구나, 저렇게 살더니 참 복을 받는구나 하고 인정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 모든 것은 그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의식주. 기도 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 클 수 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그런 거 말고 어제 신문 보니까 미국에서 키 15cm 키워주는 방식이 나왔어요. 2억. 2억 내면 키 15cm 클 수 있습니다. 다 키 크시고 싶은가요? 저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봤어요. 옛날에 다리 뼈를 잘랐어요. 그 인공뼈를 이어서 이래가 6개월 동안 입원하면 키가 큰데 한 10cm 컸는데 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더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키가 안 커도 키 큰 것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